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는요, 그 안에서 뭔가 기쁨을 찾기보단 그 안에서 견딥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것이 속히 나에게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통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통들에서 교집합은 상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배신감, 혹은 내가 매우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상실감, 혹은 내가 매우 바라던 것에 대해서 이루지 못하거나 내가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무력감,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고통고 고난이에요. 아니,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느끼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교집합으로서 그런 고통을 가져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확실하다 한다고 이 사람이 나중에 생명을 잃었을 때 우리가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당연히 슬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냥 가만히 맞이하겠습니까? 아니죠. 살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 다양한 고통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가 육신에 어떠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고통이 오는 것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왔을 때 그곳에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더 살고자 하는 반응인 거죠. 몸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야, 너 이거 계속 고통받으면 안 되는 거야. 너가 살기 위해선 이것을 이겨내야 되거나 이것이 지나가야 되라고 말해준 하나의 반응인 거죠. 이처럼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통은 모두 다 비슷한 고통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마다 고난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저는 약간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약간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격동되어지는 그 선이 있으면 전 그 부분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는 거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화가 안 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격 좋은 사람, 성 안 내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가벼운 일이지만 이게 굉장히 화가 나고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사실은 저에게는 또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그냥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감정적으로 많은 어려움 없이 넘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제가 참 참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 육신이 너무 막 피곤하면 저는 그때
정말 많은 걸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잠을 못 잘 때는 정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돼요. 뭐 음식 같은 걸 몇 끼 굶고 대충 먹어도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그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컨디션에 약간 난조가 생기면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서 이제 청소년들 수련회를 제가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요 청소년들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청년들 수련회도 전에 준비를 같이 했죠. 근데 제가 파격적으로 동시에 좀 같이 정한 게 있는데 스케줄을 제가 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수련회 새벽 기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원래 수련회 가면 잠 잘 안 재우거든요. 막 늦게 재우고 일찍 일어나서 막 기도하게 하는데 저는 자는 시간 땡기고 일어나는 시간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파격적이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는 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 왜 또 잠 못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헬렐레 거려가지고 맨날 졸고 있고 말씀 제대로 못 들으면 그럼 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잠은 잘 자야 된다. 그렇게 싹 설득을 해가지고 제가 수련회 때 아주 잠을 많이 자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유가 저한테 이때 가장 커요. 제가 못해요. 제가 영적으로도 잠 못 자면 막 못 참고 다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 고난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에요. 자기 성향 조금씩 파악하게 되잖아요. 나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약한 것 같아. 그치만 난 이런 부분은 좀 강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살면서 아무리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도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가장 취약한지, 어디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다 아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견딜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보낸다면 여러분 동일한 고난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난을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설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준다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딱 맞는 고난, 여러분들이 딱 넘어질 만한 그런 고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마다 경우 고난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이 고난을 설계하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고난을 주는가? 왜 나에게 고난을 주는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정확하게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끼워 넣어준 창조물이에요. 제가 보통 아들이랑 이렇게 잠을 자면 아들이 잠잘 때 신앙적인 질문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아빠, 하나님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참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전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건 사실은 그 논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전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얘기하는, 시간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먼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은 이 세상을 순서를 정하는 하나의 권위를 정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계획하고 만들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시간을 만드신 건데 하나님한테 시간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시간은 창조물이잖아요. 근데 창조자한테 창조물을 갖다 붙여서 하나님한테 이전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입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의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하물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창조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고난, 내가 참을 수 없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들,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 먼저 그것을 보내신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성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막 비판하고 교회를 욕해요. 야, 하나님이 세상에 어딨냐?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행하고 선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아가 발생하고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어떻게 신은 보고만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믿었던 교역자가, 내가 이렇게 믿었던 사역자가 아니 이거밖에 안 되다니, 아니 이런 말을 하다니, 아니 이런 행동을 저지르다니, 그 배신감이 너무 크다. 내가 이걸 기대하고 내가 이걸 회복될 거라고, 내가 이제 기도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라고 하고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 안 됩니까? 지금 다 여기서 시작하는 질문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했다면,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선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럴 수 없지 라는 그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안 되지. 조금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 사인을 보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반만 맞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죄를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분히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드릴게요. 반드시 주십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지간한 고난으로는 이 사람의 마음이 낙담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을 시험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어떤 고난 당했습니까? 처음에 자기의 온 재산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갑자기 이러자마자 갑자기 동시에 이러면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자녀가 다 죽어버려요. 순간에. 욥이 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욥기 자세히 보시면 욥에게서는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그렇게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죄도 없고 잔치 같은 거 버리고 나면 자기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을까봐 걱정돼가지고 자녀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칩니까? 네, 그렇게 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을 버리지 못해요. 자신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다 죽이고요. 자기가 그때 당시에 욕만한 부자가 없었어요.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될 만한 수준이 욥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마다 고난의 수준이 모두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약하고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보낼 때는 정말 힘들게 보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게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첫 번째 고난은 없을 뿐인 거예요. 두 번째 고난 더 보내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고난이 무엇이었냐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옆에 손으로도 긁을 수가 없어서 아주 딱딱하고 날카로운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겁니다. 종기를. 그럼 고름이 터져나가면서 계속 그렇게 피가 온몸에 덕지덕지 붓겠죠. 옷도 달라붙고 종기 때문에 누워서 잠도 잘 수 없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잠 못 자는 일 욥이 당하네요. 그러면서 몸을 긁고 참한 거예요.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 참았을까요? 아니, 못 참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을 읽고 참는 정신적인 부분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서 당하는 고통은 모두 다 힘듭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누구 때리면 아파해야 되는 거고요, 병이 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욥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고백할 만큼 욥이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절대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욥기가 정말 귀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전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나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을 가져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섭리가 다 묻어 있어요. 그런데 욥기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면 줄 거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가져갈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기가 말하고자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지어진 모든 것들은 창조물이라는 구분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내가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겠다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복을 주실 때가 있고 복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과 복을 걷어가시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사랑하는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물이 한번 딱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선착순으로 딱 한 명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그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하필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의 다리가 문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는 걸 자기가 맨 먼저 봐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옆에서 누가 도와줘도 빠르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희망인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안식일이었죠. 그날 안식일 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원래 함부로. 그 장로들이 유전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자에게는 안식일의 규칙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가 38년 동안 못 걸은 게 얼마나 서러워요. 걷는 게 훨씬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을 순종해서 일어났더니 걷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걷기만 했을까요? 아니, 눈에 띄게 아마 뛰어다녔을 겁니다. 처음 걸었으니까 자기가 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38년 동안 앉아있는 것이 앉아있다가 걷게 된 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이 사람이 우리가 정한 규칙을 어겼다는 것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너한테 안식일인데 걸으라고 그랬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시선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 사람 회당에서 딱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어느 말씀이죠? 네, 14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날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안 움직여서 율법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걷지 못했고 유일하게 저 몸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제일 바라는 거예요? 걷는 거였어요. 그거는 이 병자의 입장인 거죠. 유대인의 눈과 병자의 눈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38년 동안 네가 걷지 못한 것 그거 별거 아니야. 너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가 있어. 언제? 너가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이 이 병자를 일으키고 하고 싶은 건 무엇인 줄 아세요? 단순히 이 사람이 걷고 싶은 거를 걷게 만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죄를 지으면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기뻐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을 뺏어갔을 때 슬퍼하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38년 동안 못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을 볼 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 여러분은 다음부터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가져간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역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든 복을 가져가든 그 목표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나 쳐다봐라. 그리고 죄 짓지 마라.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가난해서 죄 짓지 말고 나를 봐라.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게 내가 그걸 가져갈 테니 이제 나를 봐라. 여러분 이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심각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누리느냐. 아니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얘가 지금 날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는 거든 우리에게 복을 가져가시는 것이든 그 두 가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증명해낸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아이들 수능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매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문맥을 파악하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반드시 파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영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자기가 못하는 걸 어디서 찾냐면 단어랑 문법을 못하는 데서 자꾸 찾아요. 그래서 자기가 암기를 하면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정말 오산입니다. 영어 진짜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잘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수능 지문이 장문 문장 구조로 한 10에서 15문장을 빼곡하게 채워서 이만하게 나와요. 이거 읽고 해석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문제 푸는데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끝냅니다. 어떻게 끝내게요?
얘네들은 처음에 문장 하나 딱 읽으면 이 사람 무슨 주제로 무슨 얘기 할 줄 알겠다라고 80% 내용을 끝내버려요. 다음에 나올 걸. 앞으로 무슨 내용이 이어질지 아니까 글 읽는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읽는 거예요. 아니, 다 못 읽어도 돼. 중간에 단어 몰라도 돼. 어차피 이 글일 거니까 이 단어는 이럴 뜻일 것이라고 유추를 해요. 문법 모르는 거 있어도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추론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읽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독해를 당하는 게 아닌 거죠. 무엇을 파악한 겁니까? 이 글 쓰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는 거 말이에요. 이게 관건인 거죠. 우리가 고난에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고난 넘어지라고 보내는 것은 맞아요, 잠이. 그건 우리가 단순히 고통을 느끼면서 아파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고난을 당할 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쟤는 왜 나한테 상처를 주는가? 내가 잃어버린 물질, 이 돈 아까워서 어쩌나?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과거에 이거 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이 상황을 내가 계속 쳐다보니까 그 고난이 복이 다시 복으로 바뀌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고난은. 이제 그런 것들에게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인인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필자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매달리면서 그 문장 독해하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뭘 놓칩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문제를 틀리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해 잘합시다. 고난 주는 건 복을 주는 하나님의 중심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처음 그것이 찾아왔을 때 독해 정확하게 하세요. 주님, 저는 당신 겁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 여호와시니 제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화가 없으니 제가 이 땅에서 당신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첫 문장 해서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것이 바뀌어 복이 되어서 더 놀랍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성도들과 제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